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 나사로의 이야기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적과 영광의 부흥을 주시길 원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새기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고 디두모라고다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뜻하심대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나사로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 나사로 이야기로 말미암아 근데 그 뒤에 우리가 44절까지 읽었지만 45절부터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마음을 먹기 시작해요. 사실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살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또 한쪽에서는 벌어집니다. 이미도 그 전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 종교인들은 딴지를 걸어왔어요.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손이 온전케 되도록 치유를 해주셨더니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는 일을 못하지 않느냐? 근데 치유한 것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 가만두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느냐? 이 양도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더 귀한 사람이 온전케 된 일로 나를 비방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십니다. 사람을 살려내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안식일을 원래 제정하신 것은 범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날 7일째를 따로 떼두셨던 그 안식일은 바로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셔서 만든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든 것이 안식일이었지 사람한테 어떠한 고역을 시키고자 만드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경작하는 일을 했어야 됐죠. 계속 일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방해가 되는 거죠. 원래는 그 안식일을 정하셨지만 안식일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아니었어요. 그날이 첫 만남이었고 처음 그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시간을 가진 거였고 그러고 나서는 매일같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그 일을 해서 범죄하여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이 땅에 나게 되고 그래서 일을 했어야 되는 이 사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두신 거예요. 안식일에 그 예가 이미 타락하기 전에 주어졌죠. 근데 타락한 후에 그것이 안전장치처럼 남아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근본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 안식일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일이 있게 될 것도 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것을 딱 안전핀처럼 두시고서는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하게끔 소통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인간인데 우리가 무선전화기 쓸 때 무선전화기 안에 통신칩이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전파 그 공중에 보이진 않지만 그 공중에 전파가 다니는 것에 이 음성 신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통신칩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그런 다음에 들려지는 것이 이 전화기죠. 이러한 전화기에 통신칩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인간 안에는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지음받은 영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범죄하고 이 영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 전화기의 통신칩이 망가져 버리면 전화기를 못 쓰는 것처럼 소통이 안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직은 완전하게 파괴된 게 아니라 이제 파괴돼 가고 있었죠, 계속해서. 이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이 통신칩이 이제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까지 가기까지 서서히 이것이 죽어가게 됐는데, 사람의 영이 그렇게 죽어가게 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회복시키는 사이클을 주셨던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셔가지고 안식일마다 내 앞에 나와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이 너의 범죄함 때문에 가시엉겅퀴가 나게 돼서 너희가 땀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게끔 되어서 너희가 6일 동안은 일하게 되더라도 7일째 그 안식일에는 내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딱 하나님께서 보호시키기 위하여서 안식일의 예법을 그날에 일하는 사람은 아주 심하게 징계하게 만드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서는 그 무리들 안식일을 이렇게 흐트려 놓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돼서 그 한 사람만 하나님께 못 나와서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못 나와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 이 부분적인 걸로서 하나님의 예법을 이렇게 행하실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 모델로 쓰는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도 하셨고, 그 모델을 철저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면은 징계를 심하게 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을 넘어서 불 피우면은 죽여라. 불 피운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냥 뭐 먹을 거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불 피운다는 것이 언제 처음에 나오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불 피운다는 거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횃불 언약을 세울 때 불이 역사가 되긴 해요.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한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불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그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40일이 다 돼 가는데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 않고, 모세는 지금 어디로 사라져 버렸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딨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놔라, 이렇게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니까 아론이 다급해져 가지고 그 전에 이집트 애굽에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끌어와 가지고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다 놨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애굽의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너희를 인도할 여호와라 그래요. 이렇게 같은 말을 근데 망령되에 써버린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스스로 계신 분을 한갓 그 금붙이를 녹여서 만들어낸 그 우상에다가 갖다 붙여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우상 숭배였죠. 그래서 십계명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 그리고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계명을 싹 다 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주변에서 불 피워놓고 춤추며 뛰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 봐라. 너희 백성들이 하지 못할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이 백성 쓸어버리고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모세가 내려왔더니 가관인 거죠. 아주 우상 숭배를 하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왔는데, 하나님을 뵙고 있는 사이에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기가 차죠. 그러니까 10계명 돌판을 받았는데 이미 1계명, 2계명, 3계명을 다 깨트려 버렸는데 이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갖다 던져버리죠, 그냥. 그리고서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래서 레위인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날에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이 처분돼요. 물론 정말 넓게 보면 다 가담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심에서 가담했던 자들만 우선 처분이 되죠. 그랬을 때 불 피워놓고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런 거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는 거는 너희가 먹을 것도 먹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말고서도 그런 짓은 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택하시고서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조를 맺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례와 법도들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중심에는 십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앞에 있는 세 계명을 지키는 거에 이 땅에서의 예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사실은 지켜질 수가 있습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 만들지 않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은 그런 것은 우리가 지킨다고 하지만 그 삶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탐심이 일어나는 그것을 위해서 사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 계약권을 따내기 위해서 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다 지켜지는 걸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네 번째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를 하지 않는 걸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한테 엎드려지는 것이고 그러지만 사실은 예배라는 것에 원래 처음 그 근본적인 파운데이션은 만남이에요. 만남.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났을 때 워십, 그분의 가치를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워십이거든요. 네. 그분과의 만남 가운데서 그분의 가치,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걸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워십이에요. 근데 그것의 기반은 그래서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셨죠.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 바로 그 안식일의 예법이에요.
오늘날 그거를 그냥 법칙화해가지고 일곱째 날을 지키면 되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건 부부 사이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시죠. 부부 사이의 관계에 다른 사람이 끼지 말게 하라.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뤘으니까 사람이 떼어낼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된 것이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지키면 나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부모 자식 관계를 이제 맺으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과는 이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 그 에베소서 5장 말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관계를 맺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거를 신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 이 안식일의 기본 그 원칙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과 긴밀하게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했더니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까이 하길 원하셔서 그걸 지키라 하신 것인데, 오히려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안식일에 예식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치유하는 것도 일이니까 이건 못할 일 한 거다, 이렇게 참소해 버린 거예요. 그런 반대적인 사상, 반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 충돌되는 거였어요, 이 종교인들이. 그리고 이 종교의 영은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날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터부시해버려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면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종교의 영은요, 그 관계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의 역사를 대적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짓 그 영의 역사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 같은데도 다른 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하냐면 열매로 보아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열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밝히 말하시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자격 상실이야. 자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는 탈락이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이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깊이 들이시길 원하시는데, 어떠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예 그것을 터부시하는 그런 종교의 영도 있지만, 아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 믿지 않고 그렇게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니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의 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거부하는, 그 방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가장하는 영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열매가 뭐냐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보아 그들을 알리라는 것은 결국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신랑의 친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나는 그 기쁨에 참여하였다. 자신이 신부를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신부를 취하시는 것을 자기는 그 친구를 된 마음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는 기쁨을 나는 같이 하고 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거짓된 그러한 그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다른 영으로 치유를 가장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축사를 가장해서 하고서는 결국엔 자기가 높아져 버려요. 자기가 높아지는 길을 택해요. 그게 마귀가 한 일이죠. 오늘날에 정말 과거에 그 사두 선교사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아프리카의 그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손보실 것이다. 그 예언을 하신 지 몇 달 안 돼 가지고 진짜 아프리카에 유명한 그 치유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 갑자기 강단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쳐버렸어요. 이미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저희는 사석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두 선교사님한테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는 그는 아주 높은 단계의 주술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셨다. 이미 그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있었다는 사람이 지금 청년이 돌아다니면서 그 거짓 기적을 행하면서 지금 굉장한 사역자인 것처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품어줬던, 그러한 것을 또 같이 광고도 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교회 안에 또 다른 사역자는 지금 음란의 문제로 좀 쫓겨나게 됐어요. 사역이 무너지게 됐어요. 보면은 이게 어떠한 영에 지금 틈을 내줬는가. 물론 그 교회가 그러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러한 영을 허용해 버렸어요. 사역이 단시간에 많이 커지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역자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단시간에 커지는 그런 사역, 그 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것일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커지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다 그냥 두려워하면서 그냥 모든 커지는 것을 다 배척하죠.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게 진짜냐 아니면은 가장된 그 모조품이냐, 이걸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이 종교의 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나사로 사건으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까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뚜벅뚜벅 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향유를 붓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같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의 오라버니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께 그들도 마음을 드리고 건짐받게 되는, 그것이 치유의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일부러 어떻게 보면 지체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죽기까지 그냥 기다리셨어요. 그냥 병든 것을 치료하는 것이 이번에 그 사건의 목적이 아니라 이번에는 나사로가 죽으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서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미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이를 갈고 있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자꾸 예수님을 어떻게 책잡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태스크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자연적인, 그래서 우리가 낮에 거기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그 빛 가운데서 다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다녀야 실족치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미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전가를 따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분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제한돼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도 다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시면서도 사람들을 피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계속 나오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그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분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실 때에는 제한되시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미 들으셨던 거고 하나님께, 그리고 죽었다는 것을 아셨던 거고, 그때서 이제 살리러 가시는 거였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도 참 뜬금포예요. 근데 이들은 그만큼 위협감을 느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 종교인들이 죽이려고 계속 하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유대 갔다가는 우리 진짜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위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제 4일이 돼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 감람산 딱 넘으면 베다니 마을이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데 나사로가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앞에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표적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사건을 구성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셨고, 그 다음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근데 이게 마르다가 무슨 뜻으로 했는지 사실 뒤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얘기해 놓고, 그것에 대하여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뭔가 이게 티키타카가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살아날 거야. 근데 나중엔 살아날 거죠. 근데 그 앞에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안다고 고백해 놓고서도 이거를 믿지 못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요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듯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자연적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연적으로 죽음을 겪어도 영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진 자들은 그 죽을 몸도 다시 살려지게 돼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영은 살려지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마리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믿습니다 했지만 아직 못 믿고 있어요. 그러고 의문을 가지고 막 물음표가 여기 떠 있는 상태로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런 상태로 가가지고 야 마리아 네가 가서 들어봐. 네가 가서 들어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가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죠. 그거는 진실이에요. 그걸 수없이 경험했어요. 이런 역사를.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것도 있었고, 사실 수많은 죽어가던 사람들 살려지는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사건처럼 나흘 동안, 이 4일 동안을 이 무덤에 묻혀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직 못 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의 다른 단계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길 원하셔서 이 나사로 사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사실 원어는 분해하셨다는 거예요. 분해하셨다. 무엇에 대하여서 분해하셨을까요? 이 죽음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온 이 도적 마귀에 대하여서 분해하시는 거죠. 그 인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하여서는 분해하시고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금 사람들의 그러한 그 기준은 죽지 않게 하는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생명을 좀 연장하는 정도,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 마귀가 얼마나 이 죽음을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속임을 가져다 줬는지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분해하시는 거죠 그걸.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겠죠. 3일 지나면서부터는 썩기 시작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사실 앞에 보면은 이 말을 한 구절은 안 나와요. 근데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걸 믿으면 진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는 그러한 거예요. 그냥 진실이에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께서 그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며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것까지 있었고, 예수님은 증거되셨는데 그 이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계실 때 마귀가 찾아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자꾸 시험을 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두 번째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세 번째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세상 만국 다 줄게. 예수님이 오신 거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는데, 이 땅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해서 이제 마귀의 판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마귀는 계속 그 정체성을 들먹이면서 시험을 하는데,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그거 하나 예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때에는 이런 게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은 이 예언이 나오다가도 어느 때는 딱 그칠 수 있고 전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을 때 그냥 그걸 했을 때 그 전에 엄청나게 내 안에 뭐 어떤 에너지가 찬 것 같은 느낌이 있었을 때 행했던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듣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의 기대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막 일어날 것 같고 막 분위기가 고양돼 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 멈춰라 그래도 안 멈추게 될 수가 있어요. 멈춰라, 너가 할 일 끝났다, 가라. 가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뭐가 역사되냐면 친숙함의 영이라는 거짓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미 성령님은 역사하셨고 거기서 이제 멈추셨는데 내가 더 나가려고 하면 다른 영을 끌어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잘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울 같은 경우가 정말 그런 예죠. 처음에 겸손해서 뽑았더니 나중에 자기가 뭔가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집전하지 못할 제사도 그냥 집전해버리고서 그러고서 전쟁 나가려고 하다가 사무엘이 그때 당도하죠. 하나님 후회하신다 그러셨어요. 이제 그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해라. 왜냐하면 그 족속은 이제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갱생되지 않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내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안 하죠. 그랬다가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 눈밖에 나게 돼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근데 위험 부담이 있어요. 항상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돌맞음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면은 죽이려 할 건데 왜 유대로 가려 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실족치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을 걸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속아버려요. 이 영의 인도하심보다는 어떤 몸으로서 느껴지는 것에 더 친숙해가지고 그걸로 가려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신자들에게 막 그렇게 하나님이 빡빡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린 신자들에게는 되게 뭐 좀만 해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갓난아기한테 무슨 일 안 해왔다고 혼나겠습니까? 뭐 먹을 거 자기가 안 치워놨다고 혼내겠습니까? 갓난아기는 그냥 먹을 거 먹는 거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는 거고, 갓난아기는 그러다가 아빠, 맘마, 엄마 이 옹알이만 시작해도 기쁜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됐는데 자기가 할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은 잔소리를 듣게 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빚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을 때 이 성숙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이 믿음으로 나타나요. 믿음. 물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열매입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그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도 열매 맺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죠.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세요. 그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이 단계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린 믿음이 있어요. 순전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적은 상태에서 이것이 될까 하는 생각해보지 않은 영역들이 많죠. 그냥 작은 거, 그냥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그냥 소소한 것들 기도하면서 그냥 그거가 응답되는 거에 막 기뻐하죠. 근데 나중에 성숙했을 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요. 그게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못해요.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가 납치됐던 거예요. 이제 그 마귀라는 그 이렇게 인신매매 집단한테 납치됐다가 건져내졌어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건져내셨어요. 이제 근데 옛날에 살았던 그 갇혀서 살았고 막 이렇게 잘못 배우면서 살았던 그런 것이 아직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옮겨왔어도 여전히 옛날에 그런 그 습관들, 어떤 그 배웠던 것들이 한 번에 다 바뀌어지는 게 아니죠. 집안은 옮겨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직 다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게 변화돼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영역만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영역,
그리고 온전하신 영역까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는 그 성숙의 과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집안의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온 그 아들한테 저 호수로 데려가 가지고 한 10m 깊이 되는 호수인데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보여주고서는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던졌어요. 그리고 너가 저걸 찾아서 가져라. 그러면은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아, 무슨 이런 아버지가 있어. 그냥 날 주지. 저기 던져가지고 왜 나 안 주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고깝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이 10m 되는 이 아래에 있는 이 보석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아들은 운동을 해야 돼요. 체력을 길러야 돼요. 10m를 잠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 아들이 성장되는 걸 의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바로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바로 이런 것이 뭐 응답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알아서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부족한 건 우리예요. 우리가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되는 그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믿음이 자라가요. 때로는 이렇게 마르다나 마리아나 다 그냥 주께서 옆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 정도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토록 인도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다음 단계로 걸어가는데 자, 믿음의 근력이 되어 있어야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유대 이 땅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사흘에 걸쳐서 돌아오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잖아요. 왜 죽이려 한 땅을 다시 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낮 동안에 다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육신으로는 죽음의 위협을 사실은 감지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사람들이 죽이려 달려드는 것들을 경험해왔고 이제 그것이 더해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 땅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뭘 택했어요? 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택했어요. 그걸 택해야지 기적을 보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2022년도 3월 9일에 우리 대선이 있었죠. 그 대선 날에 이스라엘 위한 기도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 블레싱 이스라엘 기도회를 한 장소에 가서 그 장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찬양인도 금요일마다 해주시는 김민아 목사님하고 3명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깊어졌는데
갑자기 제 눈에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제 이 수건 배로 동인 채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대한민국을 이렇게 나사로처럼 살리시겠다, 그리고 이제 풀어놔 다니게 하시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제 옆에 같이 계셨던 다른 목사님은 예수님이 방문하신 걸 또 본 거예요. 옆에서 예수님도 나타나셨고 나사로도 나타났던 거죠. 그때 그래서 뭐 그분은 그런 얘기로 고백을 했는데, 대선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이 오셨으니 이제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인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 나라 차원에서도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믿음의 도전들은 더 거세다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이게 그 전의 상황에서 믿음의 수준에서 이렇게 대하던 상대들하고는 또 다른 상대를 대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모든 게 평탄하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어떠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어떠한 위협에 굴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 그냥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음성, 물론 음성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떤 말씀을 법칙화해 가지고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동하시는 대로 갈 때에는 그 너머에 그 위협을 뚫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진리인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그대로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믿음을 통로 삼아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영계와 자연계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 영역을 걸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의 영역에 포탈이 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숙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